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교회에서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이제 순교자들에 대해서 볼 텐데요. 하긴 뭐 순교자들은 이 시대뿐 아니라 항상 있어 왔지만 로마의 첫 번째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물론 첫 번째 순교는 스테판이죠. 스테판의 첫 번째 순교긴 하지만은 이제 로마의 공식적인 박해를 통해서 순교하는 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죠? 로마가 지금 이제 스머나 교회 기간입니다. 말하자면 로마가 이제 10번에 걸친 공식적 박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딱 10번만 박해했는 건 당연히 아니고 더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된 공식적 10번의 박해를 볼 건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콜로세움에서의 그 사자밥되는 모습이 가장 일반적인 그 그림이죠. 네로의 박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박해였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그리고 또 10명을 다 그림을 세울 필요는 없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세상 역사에서는 참 훌륭한 로마의 황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로마의 5명의 현명한 황제여서 오현제라 그러는데, 오현제, 특히 이 사람은 이제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도 썼거든요. 명상록이라고. 그래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박해, 아주 끔찍한 박해를 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지금 아까 봤던 이 콜로세움에서의 그 사자밥되는 그림은 모든 황제들이 비슷한 역할을 비슷하게 박해했지만 특히 도미티안 황제 때 주로 벌어졌던 박해에 대한 모습이었었어요. 자, 10개의 박해를 간단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말 그대로 공식적 10차례 박해입니다. 더 많아요. 공식적으로. 네로 황제. 근데 네로 연대를 보게 되면 아직 스머나 기간은 아닌 거죠. 에베소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식적 제국의 박해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로마의 역사를 간단하게 약사를 훑어보게 될 텐데, 로마라는 나라가요, 로마라는 제국이요, 황제 이전 시대가 있어요. 황제 이전 시대가 거의 800년 정도가 돼요. 처음에 왕정이었다가 뭐 공화제였다가 뭐 들어보셨잖아요. 원로원이 다스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시대다가 카이사르를 거쳐서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일대 황제가 돼가지고 황제 시대를 거쳐요. 이 황제 시대에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은 박해 없었어요. 그 이전은 당연히 기독교 이전에 박해 없었죠. 일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그렇죠? 네로, 여러분 네로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 로마의 대화제를 일으켜 놓고 거기서 하프 뜯고 노래했다는 거 많이 듣죠? 그 중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네로가 화제를 낸 게 아니에요. 네로가 화제를 낸 건 아니고, 화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났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뒤집어 씌워가지고 박해했어요. 네로는 로마가 갑작스럽게 불타니까 불탄 것을 복구한 왕이에요. 사실은 복구했는데 사실상 되게 잘 복구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평가해요. 잘 복구는 했는데 복구하는 과정에서 왕궁을 엄청 크게 져요. 황금 왕궁을 져요. 여기에 또 백성들이 반발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희생양을 찾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사람들이 화제 냈어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박해를 하게 되는데요. 십자가형은 물론이고, 십자가형은 너네가 믿는 신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너희도 십자가 죽어,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십자가는 이미 로마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던 형벌이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얘기는 로마 시민이 아니고 극심한 죄수들만 받는 건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취급받았죠. 그리고 원형경기장, 아까 원형경기장 도미티안 황제지만은 네로도 그랬으니까 원형경기장에다가 사람에게 짐승 가죽을 씌워놓고 꼬매놓고 집어넣으면은 맹수들이 짐승인지 알고 잡아먹는 거죠.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에게는 또 어떠냐면요, 사람한테 밀랍, 촛농 있잖아요. 밀랍을 씌워가지고 거리에 놓고
밤새 촛불을 밝혔대요. 그 황제는 거기에 시가 행진을 하고, 그것이 촛불 인간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끔찍한 행동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한 건 사실 아니라 이렇게 다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는데 어쨌든 신앙의 박해가 되어버린 거죠. 이때 바울이 순교했고요.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것도 많이 얘기하지만은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것이 우리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약간 걸어쳤어요. 하지만 요 근방 상황에서 순교한 거, 그러니까 요 전후 상황에서 순교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도미티아누스 황제, 요 때에 사도 요한이 판모섬으로 추방이 됐고, 사도 요한은 12 사도들 중에 직접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그러죠. 요한은 죽이려고 애를 썼으나 죽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모섬에서 추방당해서 계시록을 기록한 마지막 사도가 되는 거죠. 도미티아누스는 아까 이 동상도 되게 좀 이렇게 괴팍하게 생겼잖아요. 천성적으로 잔인했대요. 그 사람은 천성적으로 잔인해가지고 이제 황제 숭배를 시켰는데, 네로까지는 황제 숭배는 아니었거든요. 황제 숭배를 시키고 엄청난 박해, 한때 수천 명을 죽였다고 하니까, 이때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들이 뿌리를 뽑겠다, 교회의 뿌리를 뽑겠다, 그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교회의 수가 10분의 1로 줄었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뭐 박해받으면 배교한 사람도 있거든요.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도망도 가고, 이때 카타콤 공동체가 이때 형성됐다 그래요. 숨어서, 카타콤 알죠? 지하 동굴에서 이제 거의 도시처럼 형성된 모습의 카타콤 공동체인데, 이때 형성됐다고 말합니다. 트레안부터가 이제 이 시대가 스무나 교회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트레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연결시켜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트레아누스를 세 번째 박해, 하드리아누스를 네 번째 박해로 여기서 끊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때는 발각되면 무조건 처형을 합니다. 또 이 옆에서 찔리기만 해도 처형을 하고, 소문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소문만 들어도 처형을 합니다. 역시 이때도 거의 10,000명 이상이,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슬슬 로마 사람들도 자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죽지? 내가 볼 때 그렇게 죄인들 아닌데? 도덕적 죄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가 없어요. 자기들이 행하는 살인, 사기, 폭력, 간음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죽인 거예요. 자, 이때 이그나티우스라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존경하는 교부 중에 한 명이 이그나티우스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이때 순교를 합니다.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티옥 교부인데, 안티옥에서 로마로 끌려가요. 끌려가는 중에 중간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제 도망칠 상황이 생겼어요. 몇 번. 이 사람은 안 도망치겠다고, 나 죽으러 가겠다고, 우리 주님이 가신가 가겠다고, 구출되는 길을 다 이제 그 차단하고 순교의 길로 갔고요.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는 오 사자여 어서 오라 환영하노라 이러면서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순교 강박증이야 라고까지 비난하는데, 강박증이 아니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내가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섰던 올바른 용기를 행한 분이죠. 이런 순교자들이 엄청 많죠. 뭐 몇몇 명 죽었을 정도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10차례의 박해를 다 합치면은요,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혹시 폭스의 순교사나 이런 책 보신 분 있죠? 그런 책을 보게 되면 사람 이름들을 언급하죠. 어떤 사람은, 어떤 여인은, 어떤 뭐 사람은 이렇게 죽었다, 이런 이름을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사에 공식적으로 스토리가 기록된 사람이 있잖아요. 스토리가 기록된 사람 숫자만 세면 얼마 안 되죠. 그런 사람 숫자만 세가지고 실제로 대박해라고 해봤자 전체 합쳐서 한 몇천 명 안 죽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보는 역사학자들도 꽤 많아요. 하지만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 한 박해 때마다 수천 명, 많으면 수만 명씩 죽었기 때문에 몇십만 명이 죽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로 때 화재로 죽은 사람 이외에도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끔찍한 처형을 몇 날 며칠 동안 당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아까 그림의 그 동상 봤죠? 꽤 멋있게 생겼어요. 세상에서는 현자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철학자 왕이야. 철학자 왕. 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앞으로 국가를 누가 운영한다면 철학자가 운영해야 돼. 그래야 나라가 잘 돼. 라고 그의 책에 쓴 게 있거든요. 철학자 왕을 가장 잘 표방한 사람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되게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죽였냐면 자기의 철학적 관념에 반대되니까 죽은 거예요. 철학으로는 나를 잘 자살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그 철학에 반대되는 관념을 가진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의 죽음 원인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요. 오현제의 가장 잔인한 박해, 폴리카비라는 사람도 이때 순교했다고 말하고요. 다섯 번째로 세베루스라는 황제 때 또 죽었는데 이때도 우연히 발생한 재난들을 그리스도인들 탓으로 해겨서 죽였어요. 이레네우스도 이때 순교했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죠. 막시무스라는 사람, 카파도기아 지역 중심으로 엄청난 박해를 했고요. 데시우스라는 사람, 교회들이 확산되는 것을 분을 품고 박해했고요. 그다음에 발레리아라는 황제, 역시 3년 반 동안 지속됐다고 3년 반이 엄청 긴 거예요. 각각의 그 박해가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박해 끝나고 몇십 년 쉬고 한 박해 끝나고 몇십 년 쉬고를 쉬었던 기간이 많아요. 그 기간에 대한 문제가 또 나중에 발생되기도 합니다만은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죠, 사람이. 여러분, 고난만 받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고난 받다가 위로도 받고 충전도 되고 그래야 살죠. 그렇죠? 고난만 받으면 사람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들 시간 말라버릴 겁니다. 주님께서는 적절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황제들도 알아요. 간악한 황제가 있던 그 다음 황제 때는 그래도 그렇게 심한 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요. 이때는 황제가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어가지고 빨리 끝나기도 했었죠.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아우렐리아는 짧아서 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디오클레시안인데 꽤 길어요. 10년 동안 박해가 있었대요. 연도를 잘 보세요. 303년에서 10년 동안 박해. 그러면 그 다음이가 313년이잖아요. 예, 313년에 드디어 박해가 끝나요. 자, 지금 제가 다 이 10번의 박해를 다 살펴보진 않았어요. 간략하게 봤어요.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박해 이유. 도대체 그리스도는 왜 박해받은 거죠? 왜 박해받은 거죠? 자,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별됐기 때문에 박해받았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이 양상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것과 똑같아요. 다만 이때는 정말 목숨을 직접 칼로 죽이는 시대였고 지금은 칼로 죽이는 시대는 아닌 거죠. 칼로 죽이는 시대가 아닐 뿐 양상은 같아요. 사실 이 대부분의 세계 자유세계에서는 칼로 죽이지 않지만 아직도 공산국가라든지 이슬람 국가 같은 폐쇄적 국가들에서는 지금도 칼과 총으로 죽이니까 순교의 시대는 어느 시대나 순교의 시대인 겁니다. 자, 우상 숭배를 거부했죠. 로마는 신들의 나라잖아요. 로마인들은 비록 절대 더 신앙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딱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 그룹, 하나는 그리스도인 그룹. 그래서 유대인과 크리스찬은 동시에 박해를 받습니다. 대부분. 동시에 박해를 받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인 쪽으로 핑계를 몰아갈 때가 되게 많았어요. 우리는 아니야. 쟤들이 문제야.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우리 아니야. 유대인들이 문제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황제 숭배. 이 황제들은 신들을 믿으라 뿐 아니라 자기를 신으로 믿으라고 또 했죠. 자기를 신으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타락한 문화, 타락한 정치. 여러분, 한 해에 황제가 5명 바뀌었다면 믿겠어요? 한 해에 황제가 5명이 바뀌어요. 이게 아들, 손자로 바뀐 걸까요? 한 해에 바뀌었는데 반란으로 바뀐 거잖아요. 암살로 바뀐 거거든요. 이런 정치에 환멸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이러한
로마의 정치 문화에 동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 볼 때 자기네들과 다르거든요.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달라서 미움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니까. 우리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잖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움받는 거예요. 하지만 박해를 받았어도요, 도덕적인 면에서는 흠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죠? 무슨 흠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을 특히. 그런데요, 괴담도 퍼졌어요. 괴담도. 어떤 괴담이 퍼졌냐면요, 반인륜적 종교 집단이라고 퍼졌어요. 요즘 말로 하면 사이비 교단이라고 퍼진 거예요. 심지어 저 사람들은 밤중에 몰래 집회를 하더라. 왜 밤중에 몰래 집회하겠어요? 박해받으니까 숨어서 집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밤중에 몰래 집회하는데 그때 어린아기들을 잡아먹는다더라. 여기에 괴담이 퍼진 여러 가지 이유도 있죠. 유아세를 주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이미. 유아세를 주는 집단이 이미 생긴 거예요, 교회들 내에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저거 뭐 하는 것이지? 이상하게 느끼는 거죠. 근친상간 및 문란한 집단. 아무한테나 형제자매래요, 막 그냥. 왜 형제지? 왜 저 사람 자매라 그러지? 도대체 저들 무슨 관계지? 도대체 친형제는 아닌 것 같고 사촌은 아닌 것 같은데 누구한테나 다 형제래요. 누구한테나 다 자매래요. 아, 문란한 집단이야. 이렇게도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자매라 말하는 것은 오히려 순결한 사랑이잖아요. 오히려 문란한 건 누구예요? 로마인들이 문란했거든요. 당시 로마인들 진짜 문란했습니다. 신화를 보면 알죠. 신들끼리 문란하잖아요. 그 내용 그들 인간들이 얼마나 더 추잡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한 사랑을 했어요. 오히려 형제 사랑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왜곡돼서 괴담을 퍼뜨리고 됐습니다. 특히 로마의 문화나 정치에 동조하지 않으니까 너희 그러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너희 그러면 로마가 아닌 다른 황제를 섬기는 거야? 로마 전복 집단이구만, 국가 전복 집단이구만, 이렇게 오해도 받았어요. 이래서 더 박해받았어요, 사실은. 오해가 더 많아서. 심지어 아까 네로 황제 때 여기 로마가 화마에 이제 뒤엎였잖아요. 당시 로마가 14개 구역, 13개 구역, 오늘날의 구처럼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외곽 지역에 있는 한 3구역만 화재가 안 훑고 지나갔어요. 거기에 어떤 집단이냐면 그리스도인들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살지 못해요. 이미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주로 한쪽에 모아 삽니다. 이쪽 지역에 불이 안 났네요. 그러니까 쟤네가 불냈다라는 오해도 받았죠. 마치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을 뒤엎었을 때 유대인들만 흑사병이 안 걸리니까 쟤네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양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엉뚱한 오해까지 받아가지고 더 박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기들과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때때로 필요 이상의 오해를 받은 적 있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게 되면 오해 안 하는데 제대로 듣지도 않고 오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 가장 큰 건 이겁니다. 누가 주냐? 로드십에 관한 문제. 누가 주냐? 카이사가 주냐? 그리스도가 주냐?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였어요. 로마 시대 때 박해받았던. 누가 주냐? 카이사가 주냐? 그리스도가 주냐? 헬라어로 주라는 말을 큐리오스라 그러는데, 그래서 누가 큐리오스냐? 카이사가 큐리오스냐? 그리스도가 큐리오스냐? 이런 말 되게 이제 많이 해요.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자, 심지어 아까 말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카이사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1년에 한 차례씩 회중들을 불러 모아 명절처럼 집회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것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카이사는 주님이시다, 카이사가 큐리오스다, 이거를 모든 시민들에게 강요합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황제가 다니엘 3장에서 모든 천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케스트라 켜놓고요, 음악 나오면은 이 금신상을 절하라 하는 거와 똑같죠.
국가 행사를 그 국가 행사예요. 황제 숭배가 국가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은 다른 12신들도 섬기지만 자기가 그 신들 중에 신으로 추앙을 받아요. 그렇게 안 믿으면 안 되게 강요를 한 거죠. 누가 주냐? 카이사냐? 그리스도냐? 카이사가 주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카이사가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할 거 아니겠어요? 이 고백에 동참해야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안 하죠. 안 합니다. 여러분 목에 칼을 대고 예수님 부인해 하면 하겠어요? 물론 간혹 너무나 박해가 심해가지고 굴복하는 경우 있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굴복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딱 신사참배에 굴복했다고 다 구원받지 않았던 건 아니죠. 구원받고 배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배교까지는 아니어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비겁하게 그렇게 한다면은 그 다음 순간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회개하고 다음에 기회가 오게 되면 난 죽으리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죠. 한두 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지만 매년 하고 정기적으로 하니까 지속적으로 배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다. 이것을 로마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아, 저 사람들은 카이사보다 더 높은 신을 섬기는구나. 카이사가 최고의 신인데 자기들을 볼 때는 주피터보다 높은 게 카이사예요. 황제보다 높은 게 그리스도라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제국의 위협 세력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카이사 외에 또 다른 왕? 당시 로마인들은 로마의 위협 세력이 실제로 없었어요. 저 북쪽에서 게르만족들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게르만족이 조금 침략하고 있었어요. 너희들은 게르만족의 왕을 섬기니? 이렇게 오해도 받았어요. 카이사 이후에 왕이 없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십자가 앞에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유대인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카이사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제국의 위협 세력으로 불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네가 왕이냐? 고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내가 왕이냐? 내가 왕이야. 그럼 당연히 죽여야죠. 반역자인데.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진리를 위해 왔고, 또 36절에서는 나의 왕국이 이 세상 속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지금은 아니고, 그렇죠? 영적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좀만 대화해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들이 말하는 왕은 어떤 카이사에 맞먹는 어떤 물리적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구나, 좀 다른 개념이구나 라고 조금만 생각하면 오해를 하지 않는데, 그들은 들어보지도 않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와 똑같은 오해를 한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카이사를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공공질서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지 물리적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카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말한 것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둘 다죠. 둘 다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시민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여기에 어떤 무슨 갈등 요소가 있나요? 없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둘을 양립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법질서 따르면서 하나님 성경에 지장 없죠. 근데 이거에 제동을 거는 게 누구냐면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제동 안 걸어요. 오히려 세상 법 잘 지키라고 말하죠. 로마서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구분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서 카이사냐 그리스도냐 누가 주냐 이 문제는 단지 당시에 박해받았던 이 차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주어지는 성도에게 주시는 일종의 질문이에요. 권위의 문제죠.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거예요? 사탄의 말에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거예요? 육신에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거예요? 황제에 순종할 거예요? 세상 법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법에 대해서는 세상 법에도 복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가서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상치될 때 우리는 누구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세상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종교나 행위나 전통에 순종해야 돼요? 답은 뻔합니다. 그래서 비록 로마인들은 카이사냐 그리스도냐 말도 안 되는 이 대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사실 이 질문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잡고 있었던 그러한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난 누구의 백성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죠. 로마 시대의 박해는 단순한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중요한 역사의 원형이 됩니다. 기독교 교회사의 원형이 됩니다. 자, 박해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마지막으로 박해의 결과는 일단 교회가 융성해졌습니다. 아니, 박해받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융성해져요? 아까 도미티안 황제는 교회에 씨를 말리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융성해졌어요. 박해받을수록 더 강성해집니다. 아까 트라이아나스 황제 때 박해받을 때 이랬습니다. 트라이안 황제 때 트라이안 앞에서 그 박해를 수행하는 황제 2인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 당할 만한 사람들인가? 스스로가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황제한테 편지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을 죽이는 법적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 주십시오. 제대로 말은 못하죠. 황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일부러 색출하진 마. 근데 고소당하면 죽여. 고소를 받으면 죽여야 돼요. 처리해야 돼. 근데 일부러 색출하지 말래요. 왜? 자기들도 억지인 걸 아는 거예요. 억지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양심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터툴리안이라는 이제 이 카르타고의 교부 중에 한 명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렇죠. 순교자의 피들이 교회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교회가 더욱더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도 9장에서도 스테판의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흩어져서 교회를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해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박해자들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이들의 죽음은 의롭거든요. 복되거든요. 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한 어떤 젊은 여인은요, 이 여인은 나의 머리를 곱게 따주세요. 왜? 머리를 곱게 딴다는 얘기는 좋은 일을 했을 때 따는 거거든요. 평상시에 머리 안 따는데 머리를 꾸민다는 얘기는 정말 좋은 일을 했을 때 머리를 꾸미는 거잖아요. 나의 머리를 꾸며주세요. 왜냐하면 난 지금 되게 행복한 순간이니까. 죽는 순간인데 이것처럼 나의 인생에 행복한 순간이 없는데 왜 나 이렇게 헝클어서 이렇게 죽겠냐. 나를 단장을 시켜주세요. 뭐 꾸미고 죽겠단 말이 아니라 이 순간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에 들어서 죽었는데 그들이 울부짖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죽은 사람이 없더란 얘기예요. 물론 아파서 소리는 지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찬송하면서 죽고 웃으면서 죽고 죽은 시체를 봤더니 다 웃더란 얘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죽은 거지? 어떤 사람들인 거지? 이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지? 이런 생각들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두 번 박해했으면 안 하겠지만 박해가 지속됐는데 지속된 박해 속에서 계속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으니까 감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한 사람마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떤 경우는요, 박해하러 가서 이렇게 결박해 오는 중에 그 사람의 설교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임무가 있으니까 형장으로 끌고는 가고 죽이긴 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품은 죽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마다 난 부활할 걸 믿잖아요. 하늘에 올라갈 걸 믿잖아요. 이걸 안 믿고 순교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자, 이거는 박해의 긍정적인 결과죠.
긍정적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끝났을 때 우리 전 제국 전체의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부정적 결과도 있어요. 박해자들의 순교자들에 대한 지나치는 숭앙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순교자 이퀄 정통 이런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주님을 잘 믿었으면 순교했을까? 저분의 믿음 훌륭할 거야. 저분의 가르침 다 맞을 거야. 근데 때때로 잘못 믿은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유아세례 주기도 했고요. 어떤 분들은 다소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오리겐도 박해받았어요. 그래서 오리겐도 성자라고 취급받잖아요. 박해받고 순교했으니까 저 사람은 정통이야. 이런 사고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성정적인 교리까지 수용하는 결과를 갖게 되죠. 또 하나의 박해의 결과가 뭐냐면 배교자들이 발생하죠. 순교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박해에 있으면 순교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교자들도 있어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박해가 오게 되면 믿음을 버린다 그랬죠. 예, 배교자들도 있어요. 문제는 박해가 끝난 다음에 배교자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말을 것인가 이 문제가 발생하죠. 일반 성도라면 그래 회개해 하면 끝날 텐데 문제는 교회 지도자예요. 목사가 배교했어요. 황제 숭배했다고요. 근데 박해가 끝났네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럼 어떡하죠? 저 사람 배교한 목사인데 어딜 교회를 다시 기어들어와요.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회중들 앞에서 진정한 회개 열매를 드러냈으면 회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회개를 안 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면서 쓱 들어앉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이 시대 이후에 스머나 포가모 교회 시대에 엄청난 커다란 문제로 자리 잡아가지고 분열이 생기게 되고 성별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박해의 결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고 시련을 겪고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떤 분들은 믿음을 잃는다니까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 불이 탄 흔적도 없고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게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에 손상되지 않는 것, 더 강성해지는 것, 더 영향력 끼치는 것,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 그렇죠? 이것이 박해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박해의 결과 속에서 부정적인 일들도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초기에 보게 되는 다양한 모습들이고, 이 순교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귀한 귀감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 나가야 될지, 이들의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 나가야 될지를 잘 고민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